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얻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시편 135편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사도신경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존재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믿음, 그 고백과 선포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지요.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기억하고 또 이제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떠오르죠. 그래서 내 삶 속에서도 무언가 그런 어떤 좀 신비스럽고 초자연스러운 그리고 무언가 좀 확실한 그런 증거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요.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성령 강림의 그런 역사적인 사실, 그건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지만, 자, 그것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동일한 잣대로 적용해서는 매우 곤란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다칠 수가 있어요. 만약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만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자칫 잘못하면 그 한 가지에만 매몰되어져서 성령의 다양한 그런 사역과 또 성령의 임재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증인이 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의 출발은 사실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인해 가능해진 거예요.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처럼 무언가 불이 임하고 또 뭐 뜨거운 역사적인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았을까?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실까? 그렇게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이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함께 살아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도신경의 이제 마지막 부분들을 우리가 나눌 텐데요.
오늘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 우리를 죄 사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어지게 되지요. 이것이야말로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몸소 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신다, 일하신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게 되었다는 거죠. 성령님이 안 계셨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늘의 생명,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자, 이것은 교회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교회를 시작하셨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시작을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교회의 시작은 물론 구약 시대에 성전이 있었고 성전 이전에는 성막도 있었고 그렇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칭찬하시거든요. 야, 그걸 깨닫게 한 것은 성령님이 하신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 그곳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에게는 이제 필생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때 베드로는 교회? 그 예수님이 말하시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드리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여러분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낼 때까지 너희들 기다려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후쯤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람과 같은 소리가 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성령이 임했는데 공동체에게 임했을 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도 그 성령이 임하게 되었어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바로 교회의 역사의 출발이지요. 공동체에게 임했을 뿐만 아니라 각 사람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 사도신경은 바로 그것을 거룩한 공회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사도신경은 우리가 계속 공부해 오면서 여러 가지 번역상의 잘못된 것, 그리고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언어상의 여러 가지 오류들이 발견하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룩한 공회도 사실은 조금 잘못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거룩한 공교회라고 이렇게 수정을 해 놓았습니다. 교회인데 공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공회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공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재판했던 산헤드린 공회, 이런 게 떠올라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언어가 번역되는 가운데, 영어 번역 가운데 이 부분이 캐톨릭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 캐톨릭이라는 것, 카톨릭,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카톨릭 그 단어거든요. 천주교회를 칭하는 카톨릭과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번역되면서 이 캐톨릭이라는 것을 공회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실제적으로도 우리나라 국어 대사전에도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영어 성경상에서 카톨릭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의 그 카톨릭과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도 어느 교파에서는 예배 중에는 이 사도신경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해 오듯이 몇 가지 오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오류들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 가장 공격하기 좋은 요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이에요. 야,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카톨릭 교회를 고백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해요. 이건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이단들이 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무식해서 하는 소리예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카톨릭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카톨릭 천주교회, 물론 같은 단어이긴 하지만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자, 공회가 아니라 공교회의 입장에서 우리는 성경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공교회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성령님이 임한 그 사람이 성도로 교회로 불려졌어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여지는 건물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교파들이 있지만 모든 교회는 하나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떤 특수한 공동체가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다. 어느 민족, 어느 언어, 어떤 계층, 어떤 나라 이런 거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같은 교회이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교회들을 볼 때에 다른 교회이긴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을 때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 한 분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예수님만 모시는 교회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는 공교회, 하나된 교회, 보편적인 교회, 그리고 제한이 없는, 이것을 뭐 우주적인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전 세계적이고 전 우주적인 그런 교회로서 공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단은 다르고 교회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연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공교회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단은 제외합니다. 이단은 교회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공교회를 고백할 때 어떤 공동체로 고백하느냐? 거룩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거룩.
성도와 교회는 거룩이 본질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많은 교회들이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거룩의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럼 거룩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자,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찬양 많이 하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레위기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럼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나도 거룩한 백성이 돼야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처음 분명히 구별할 게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과 우리를 향한 거룩은 분명히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은 어떤 의미일까? 가장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죄가 있으시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거룩하다는 뜻이거든요. 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행하심을 고백할 때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모든 일이 경이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장엄하십니다. 크십니다. 이거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사실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은 비교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예 비교 대상이 없는 거죠. 그저 경탄, 경이로움, 장엄함.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다라고 고백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은 순결하시며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이 의미가 분명하게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냥 거룩이라는 단어 하나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으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거룩함은 어떨까? 하나님을 그대로 닮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나요?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우리의 삶이,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경이롭고 장엄하고 비교 대상이 없을 만큼 위대할까요? 그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우리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룩함을 향해 가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의 거룩은 구별됨이에요. 여러분, 구별된다는 것과 차별하는 것, 떨어지는 것, 이거는 우리가 조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도다움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무슨 경건한 척, 무슨 십자가 배지라고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고 뭐 그런 구별이 아니라는 거죠. 그 구별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자, 하나님은 완전하게 순결하시지만 적어도 성도라고 하면 도덕적인 순결함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순결의 삶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향한 거룩과 우리를 향한 거룩이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하고 이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 우리가 먼저 구별되어지고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으로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과 달란트를 다른 곳에 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성도가 많을수록 그러한 사역이 잘 일어나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배 분위기가 아주 엄숙하고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장엄한 음악이 흘러내고 그런 거룩함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거룩함이 교회 안에 차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작 그 거룩함이 드러나야 될 것은 이 세상이지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목사의 삶을 살지만 제가 진짜 목사라면 저는 교회 안에서의 목사의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목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로서의 사명을 세상에서 감당해야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만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장로님답게, 권사님답게, 집사님답게,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세상에서 목사답게 살지 못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원래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요새는 어떻게 해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룩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게 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면 돼요.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믿음과 더불어 양심도 주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봐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 알게 하세요. 생각해서는 안 될 것 알게 하신다는 거죠. 말해서 안 될 것, 행동해서는 안 될 것 우리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은 반드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죄 짓고 나서 기껏 일주일 동안 열심히 죄 짓고 교회 가가지고 회개한 다음에 다시 또 나와가지고 죄 짓고 하더라.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그렇게라도 해야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거룩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죄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장 거룩하다고 스스로도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라고 하는 자체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룩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무 싫어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 거룩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거룩하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소위 말해서 부정한 것은 가까이 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가고 내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해서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게 싫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더러운 것, 죄가 있는 곳, 오염된 곳에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먼저 만져주시고 안아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진짜 거룩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분명한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거룩을 회복하고 거룩을 통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것이 거룩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서로 교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생명은 거룩과 교통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통, 이 교제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교제라는 말을 쓰지 왜 교통이라는 말을 썼을까?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면 서로 만나고 관계를 맺고 친교하고 협력하고 이런 의미를 갖잖아요. 근데 이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교제에 플러스 영적인 교섭, 친밀한 교제, 공감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포함해요. 그래서 교통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어원이 어디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 교통, 그러니까 교제를 훨씬 뛰어넘는 어떤 관계를 맺는 것. 여러분 사람은 관계 속에서 생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깨달았던 게 뭐예요? 혼자는 아니구나. 그래서 하와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무리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몇몇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교회 목사로 있지만 제가 우리 교회를 일방적으로 이끌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장로님들이 몇몇 주도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돼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고민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세계사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로마 카톨릭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1000년 동안이 세상의 암흑기였어요. 암흑기. 이유가 뭔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카톨릭 교회가 너무 조직화가 된 거예요. 교황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황, 주교, 신부. 근데 이 계층이 거의 신성 불가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했구나. 마틴 루터가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했느냐? 사도신경을 보니까 서로 교통하는 것. 맞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구나.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교통할 수 있는 유기체가 되어야 하는구나. 여러분 조직체와 유기체는 달라요. 여러분 조직체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대로 어떤 상하 계급적인 구조. 그래서 여러분 이 조직에는 어떻게 되냐면 중요한 자리가 있고 조금 덜 중요한 자리도 있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기체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 몸의 기관을 되게 유기체로 잘 비유하는데 우리 몸에 불필요한 게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맹장은 불필요해서 일부러 뛰기도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데 아니래요. 맹장도 쓸모가 있대요. 여러분 손끝만 다쳐도 온몸이 아프잖아요. 왜?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유기체예요. 성도 한 사람이 아프고 성도 한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교회 공동체 전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의 고락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교회의 교통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저 감정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나누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사명을 나누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사와 직분을 주셨어요. 그것을 합력하여 예배하고 선교하고 교육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함께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우리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사회가 되면서 신앙의 트렌드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가. 교회는 가긴 가지만 그냥 나는 내가 가고 싶은데 편한데 이렇게 다닐 거야.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 다녀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 구원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구원은 철저하게 1대1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한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물론 기도하셔야 되죠.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지만 결정적으로는 그 사람이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즉시 성령의 교통하심과 더불어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성화의 길 가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요새 가나안 교인이라고 있잖아요. 이 가나안 교인이 왜 가나안 교인인 줄 아시죠? 안나가 교인을 거꾸로 한 게 가나안 교인이에요. 저는 그건 별로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무슨 일을 하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왕이면 함께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을 통해서 거룩하고 서로 교통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 우리 2장 말씀 읽었잖아요. 2장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지어져 가지만 성도들과도 더불어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종교개혁가인 칼뱅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심과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교통이다. 그리고 한 개인의 믿음과 성장과 성화는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교통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은 교회가 그의 어머니이다.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소중하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가 맞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얼마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얼마만큼 많은 성도의 교통이 있습니까? 제가 한 2, 3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우리 그 교단의 여름 성경학교였을 거예요. 성경학교 주제가 교회에 관한 거였어요. 교회. 유치부인지 유년부인지 어떤 아예 지금도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있죠. 뭔가를 열심히 만드는 거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종이를 이렇게 예쁘게 잘라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펜으로 꾸미고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교회 최고.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마음이 너무 울컥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아마 유치부 아니면 초등학교 아마 저학년이었을 것 같은데 한자 한자 굉장히 정성스럽게 썼어요. 물론 조금 삐뚤빼뚤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글씨는 저에게 있어 가장 최고의 명문이고 명필입니다. 저는 지금도 목사로서 나는 우리 교회 최고 정말 그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을까? 우리 성도들은 정말 그 마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때 봤던 그 장면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인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공동체로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성도의 교통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안에서 함께 교통하며 신앙생활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성도로서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